자, 오늘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잘 잡아보셔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아직 안 띄워졌어요. 방송실. 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기도하는 분들 물론 쭉만 해서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기도,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 좀 더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되는 그런 기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깊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래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과 그 임재를 통해서 내 안에 기쁨도 넘치고 충만한 은혜가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다 우리들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좀 깊이 있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기도를 드리자라는 의도에서 이제 성막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뜻이 담겨 있는 성막의 구조를 통하여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 시은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끄시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성막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성막의 이미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면 따로 보여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아시겠죠? 예, 기도할 때 성막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 성막을 마음속에 그리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먼저 구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뜻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7개의 성막에 있는 구조를 함께 생각하면서 그 구조에 대한 특징을 7가지로 한번 살펴봤었죠. 자, 번제단은요, 적어놓은 걸 봐야만 알고, 그죠? 또 적어놓은 걸 안 갖고 왔어, 그죠? 자, 번제단에서는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구원해 주심에 감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보혈의 은총. 물두멍에서는요, 정결한 삶, 더욱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떡상에서는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중에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등대에서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근데 소금으로도 들어가지만 등대니까 빛을 발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하고요. 분향단에서는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법궤에서는요, 구원의 언약, 물론 보혈의 은총과 비슷하긴, 번제단과 비슷하긴 하지만 오히려 은총보다 언약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마지막 속죄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기도해서 들어가서 마지막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가 함께 누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 보혈의 은총, 물두멍, 정결한 삶, 떡상, 생명의 양식, 금등대, 능력 있는 삶, 분향단, 기도의 향기, 법궤,
구원의 언약, 속죄소, 영광의 임재, 이렇게 특징을 짧게, 그러니까 한 10분밖에 시간이 안 된다, 빨리 주님께 쫙 깊이 기도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번제단부터 속죄소까지 7개를 생각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기도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 구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지난주에 번제단에서 기도하기 했잖아요. 울타리 문을 들어선 다음 처음 만나는 데가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단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 번제단이 지나가면 그 다음 단계가 물두멍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두멍에서 기도하기, 물두멍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 대야같이 생긴 거, 저게 물두멍입니다. 저기서 손을 씻고 있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계속 보여주시죠. 저렇게 생겼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저 제사장이 저기서 물을 떠가지고 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저렇게 발도 씻고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양 잡고 불 떼고 이러다가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더러워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씻는 장면 하나 더 있죠? 없나요? 물두멍에 대한 사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물을 담아놓은 큰 그릇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을 담아놓은 큰 그릇인데 물은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물두멍에 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보혈의 은총으로, 이 물두멍에서는요, 원래 보혈의 은총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번제단에서 기도하기를 배웠어요.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물두멍에서 번제단에서 보혈의 은총으로 이미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물두멍은 뭔가 하면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지만 일상의 삶에서 더욱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란 말이죠. 보혈의 은총, 번제단에서 보혈의 은총으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했잖아요. 근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하여 다시 정결케 씻어주시는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서 자백하는 단계가 이 물두멍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기도하기도 7단계로 한번 제가 또 운율도 맞춰서 가능하면 만들어 봤어요. 7가지 단계. 첫 번째, 이 물두멍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반복하는 범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이미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죠. 보혈의 은총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까지 드렸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읽었던 1장 9절 앞에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용서함을 받은 거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정결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성령님이 그것을 책망하실 때 그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단계가 바로 이 물두멍의 단계입니다. 근본적인 우리들의 죄는 멸망길로 가야 되는 그 죄의 문제는 이미 번제단에서 해결했지만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짓게 되는 죄들에 대하여는 이 물두멍에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위해서.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것이 죄다, 이것이 곁길로 가는 거다 책망하시면 아멘 깨닫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단계.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짓게 되는 죄에 대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부정하고 불의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이게 사실은 여기서 충분한 회개가 가능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살았던 삶,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내 몸으로 지은 죄,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백하는 자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 반복하는 범죄. 반복하는 범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약속을 기억하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려요. 계속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내 믿음이 흔들려. 그래서 두 번째는 흔들리는 믿음인데요. 흔들리는 믿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죄로 인하여 자신이 죄를 용서받은 것이 분명한지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 짓는 죄를 진짜 용서하실까? 내가 이렇게 입술로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자백했는데 진짜 용서하실까? 용서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범죄를 인하여 믿음이 약화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존재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또 이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고 스스로 자책하며 믿음이 약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악한 영은 거듭난 성도가 짓는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참소합니다.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너 말이야 예수 믿는다면서 성도라는 게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어? 이렇게 계속해서 참소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물두멍의 단계에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상황에서 자백하는 자를 정결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의지로 깨끗하게 되려는 마음 내려놓고 이건 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반복하는 범죄에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단계가 물두멍이에요. 세 번째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용서받은 의인,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반복해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모습들이 남아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었잖아요. 아무리 흉악한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심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나는 원래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보혈, 십자가 보혈을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용서받은 의인이 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보혈의 은총으로만 정결하게 되어짐을 고백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용서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네 번째는 이 물두멍의 단계에서 어떠한 죄일지라도 덮으시는 은혜. 우리 성경에는 도말이라고 되어 있죠. 덮으시는, 덧붙여,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벽에 막 낙서가 되어 있어요. 페인트 싹 칠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게 도말하는 거예요. 덮으시는 은혜입니다.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깨끗하게 씻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색칠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백하는 자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완전히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동리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에서는 좀 객관적인 거잖아요. 근본적인 거잖아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근데 물두멍에 와서는 좀 개별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이 물두멍에서 내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확신이 있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더 쉬워지는 거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약속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단계죠. 그리고 다섯 번째, 끊임없는 용서입니다. 끊임없는 용서. 자백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뻔뻔스러울지라도 죄악의 상황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좀 뻔뻔스러울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 또 나와서 주님께 용서를 구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끊임없는 용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상황에 묶여있지 않고,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이런 더 나쁜 죄를 졌는데, 이런 것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다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좀 착한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자기의, 그게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좀 뻔뻔스러울지라도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오면 우리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내가 이게 자기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러면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워진 마음, 여섯 번째는 새로워진 마음. 마음이 새로워져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는데,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돼. 이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할 때
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세상의 법에서 떠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 더욱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요. 다윗의 기도처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단계입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탐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어나 손과 발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단계.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기를, 새로워진 마음이니까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단계고요. 마지막 7번째, 흠이 없는 정결.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흠이 없는 정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죠. 용서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영과 혼과 육이 주 오실 그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소망하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며 온유와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단계. 이렇게 7가지 단계. 다시 한번 제목만 정리해 보면요, 물두멍에서 기도하기는 이런 단계로 기도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범죄에 대하여. 그러나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은 의인임을 확신하고 덮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끊임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로 인해 새로워진 마음으로 흠이 없는 정결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간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물두멍에서. 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물두멍에서 기도하기는 이미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일상의 삶에서 더욱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단계인데,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물두멍에서 자백하는 것이 곧 물로 씻는 거죠, 그죠?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해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번제단에서 기도하기 내용과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해 드렸지만 간단하게 한 주제당 3문장으로 이렇게 기도문을 또 작성을 했는데, 물두멍에서 기도하기 이어서 이제 스크린에 띄워드릴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그리고 우리 번제단에서 기도하기는 지난주에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물두멍에서 기도하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충분히 또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간단하게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프린트 해드리면 그 내용 그대로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죠. 읽기만 해도. 그러니까 7개의 구조에 각자 7개 주제에 한 주제마다 3개씩 있으니까 한 개당 21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면 기도 제목이 147개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147개 기도 제목 읽기만 해도 시간이 한참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가 되고, 그런데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속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문장 속에 담겨있는 내용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는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그 3가지 기도 제목에 한 2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쫙 읽는 거는 한 15초, 20초 읽지만 거기에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울타리를 통과해서 양의 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번제단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기도하는, 자 우리 띄워주세요. 번제단에서 기도하는 제목은 읽지 않아도 되고 같이 저기 나와 있는 대로 한 문장 한 문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멸망받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규례를 정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단번에 드리신 희생으로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류를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길, 진리,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이 땅에 오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호시탐탐 유혹할 기회를 노리는 악한 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완벽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구원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결단하고 뜻을 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고자 결단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 그 다음 물두멍에서 기도하기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하실 때 죄를 깨닫고 구체적으로 자백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영혼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복하는 죄로 인하여 용서를 의심하거나 믿음이 약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영의 참소에도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약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보증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미혹한다 할지라도 용서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할 때 완전히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눈과 양털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백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상황에 묶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늘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부패한 마음에서 벗어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용서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 없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물두멍에서 기도하기,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전부 이렇게 운율이나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하나의 주제당 3개의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건 여러분 다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들을 때 잘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안 됐는데 집에 가서 영상을 다시 한번 들었더니 처음 들을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지금 바로 몸에 배어 훈련이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늘은 함께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훈련하는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본다든지, 영상도 이렇게 띄워놓으면 요 기도 제목 띄워놓은 들을 먼저 가보실 수 있잖아요. 앞에 거 설교 안 들어도 그렇게 가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필요하면 미리미리 이렇게 프린트를 해드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지면 다 같이 프린트를 해서 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계속 다시 반복하고 하면서 조금씩 수정할 것들도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하고 또 보면 또 바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한 기도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려서, 우리 왜 공간에서 기도했던 기도 책자 있었듯이 성막으로 기도하기라고 하는 책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어디서든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우리 함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함께 252장을 함께 부른 다음에 오늘은 물두멍에서 기도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물두멍에서 기도하기를 실제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7개를 다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한 줄 한 줄만 기도해도 되겠지만, 오늘은 그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들었으니까 특별히 반복하는 죄인 범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제에 따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드릴 수 있도록. 근데 지난주에 한 주제당 3분씩을 드렸더니 조금 길게 느껴져서 오늘은 2분씩을 드리겠어요. 전체 합하면 한 15분 정도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게 되니까 앞에 뒤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충분히 기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